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감당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넘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로 건너왔지만은 여기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다시 그 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 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단 산으로 옮겼습니다.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선택하고 엘리아살이라고 나오죠. 엘리아살을 선택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라는 것은 이 궤를 특별히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직분을 임명을 하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오히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궤를 관리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궤를 관리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부르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사사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그 이전에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기 그 16장, 사사기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 이후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겼다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열등감과 어떤 피해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지만, 거기서 뭐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나 뭐 아모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눅이 들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큰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어두움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사무엘은 집어줍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이방 신들과라는 것은 낯선 신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을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이방 신들 그러니까 이건 주로 바알신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남자신 그리고 아스타롯 하면은 이시타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신입니다. 여신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 대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대안으로 이안이죠. 이안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니고서도 제 이안이 있습니다. 뭐 돈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어떤 학벌 지식 그런 것들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 가족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외에 이제 꿈쳐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살짝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줍니다. 여호와께로 너희 마음을 향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를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유용하게 의지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은혜의 시대였는 모양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신앙인이라면은 언젠가 한 번은 주눅들어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이때만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사무엘이 자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이라. 아마 동서남북 사람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장소였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자 여기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부르짖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해야 되고 6절에 금식 그 금식이라는 것은 뭔가 밥을 먹지 않으면서 간절히 구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까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건데 회개라는 것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돌아오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 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다스린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그 이후에도 보니까 여기 그 다스린다는 말이 15절에도 나오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16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 이스라엘을 또 다스렸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줄 리더가 누군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리더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리더입니다. 우리는요. 리더가 없는 어떤 그 모임은 완전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들이 여기 쭉 나온 중에서 사무엘이라는 리더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김새를 알아차렸죠. 저 사람들이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뭔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일단 모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함께 모여서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못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신다. 늘 그랬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런 민족은 이스라엘을 항상 이겨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무기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테면 총을 가지고 설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살을 가지고 설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전쟁 무기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좀 제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도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전쟁. 그러니까 이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그런 오랜 패배의 어떤 연속된 상황 속에서 지금 모인 건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게 마음을 드렸다고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건. 블레셋은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였다. 어쩔 수 없죠.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동안에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한 방법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항상 패배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지도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를 하죠.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부르짖는다는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이 천둥이죠, 천둥.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천둥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정기적인 합성에 의해서 이렇게 천둥이 막 지고 그래서 아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근데 이 고대에는 하늘에서 이제 벼락 이런 것이 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싸우다 말고 엎드려지는 거야, 다. 근데 이날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올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 쪽에서 큰 그 우레, 번개, 벼락 이런 것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이것은 뭐 인간의 힘으로 뭐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벼락 같은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납작 엎드려진 거죠. 사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꽁쳐놓고 있다 그래도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우리의 뭐 자신의 지식이든 자랑거리든 간에 그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오랜 시간 동안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이날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것은 진짜 그 99.9의 어떤 기적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기가 다른데.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한 번만 이긴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그들을 접고 그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던 그 아낙 자손 그 거인 후손 아모리 사람들 그 야비한 아모리 사람들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자, 우리는 오늘 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본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뭉쳐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변하고 싶죠. 항상 세상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어떤 도구를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돈이든 뭐든 간에. 그러나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기려거든, 세상에서 이기려거든 그런 것들을 제거해라.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꿈쳐두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야지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도자를 따르고 기도해 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런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자신도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다시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서 블레셋 땅으로 갔어도 거기서 승리하셨습니다. 혼자서 승리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서. 우리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물론 이 세상에서 많은 실패를 하지만은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통스러우시다면 한번 여러분이 꿈쳐 가지고 계시는 꿈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